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라기보다도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르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속에는 우리 성령만 계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어떤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 범죄한 자들, 범죄한 그런 어떤 영들,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두었다.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렇게 가두신다는 거죠. 심판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갇힌 이 불순종의 천사들은 갇혀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합니다. 활동을 못하고 갇혀 있는데 어두운 구덩이에 전체 악한 영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분은 노임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세상 속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뭐예요? 한 무리는 지옥에 갇혀 있고 한 무리는 지금 세상 속에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이죠. 활동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심판 때가 되면 활동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붙잡아서 어디로요? 거기에 같이 지금 앞서서 갇혀있는 어둠의 영들,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과 같이 있도록 거기에 구덩이에 가두어 버리더라. 거기 심판이 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면 전체를 다 가두어 버리더라.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 자유롭게 활동을 했는 이 악한 영들의 사명이 뭔가? 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형벌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도 형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저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 방해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넣으려고 지옥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를? 악한 영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거 갈 필요는 없는데 왜 가느냐? 이 지금 풀려가지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악한 영들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저들이 지옥에 잡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지옥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친교를 갖도록 교통을 갖도록 사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사람 만들어 가지고 말 좀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집어넣겠다. 영원히 가두어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악한 영들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게 하고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해가지고 이 지금 보면 그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버리고 마음도 굳어버리고 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냥.
굳어가지고 절대로 마음을 안 풀어요, 그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하냐?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적한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죽을 때까지 철회를 안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정말 그냥 따뜻하고 그냥 그 사귐이 있다는 거, 사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에 제일 크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정상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정상하고 판이하게 다른데,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몸에도 병이 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얼굴색이 나빠졌다. 그러면 피부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간이 나빠서 그럴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혈액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치료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간이 나빠서 얼굴색이 나빠진 사람, 흑달이나 황달이나 뭐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피부약 암만 좋은 거 발라봐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간 나쁜 사람은 간을 치료하면 피부가 저절로 회복이 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영들이 들었을 때 스스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뭘부터 치료해야 돼요? 악한 영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그걸 벌써 제거해야 돼요. 1번 순서가 악령을 여러분 떠나보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 뭘까? 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만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6절에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청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처소를 떠났다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느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뭐 종도 아니고 지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결국 뭐 내가 좀 약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일 1번의 신호가 뭐냐? 마음이 높아지면 이것은 악한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갈수록 자꾸 겸손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위치가 조금 더 낮아지고, 30년 아멘. 믿은 사람은 그보다 더 낮아지고, 아멘. 50년 믿은 사람은 발바닥이라는 거죠. 마음을 시켜주고 발바닥이 돼야 정상인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원리가 정상인데 이 원리가 반대로 돼요.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 더 큰 소리 막 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을 합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뭔가 자기를 아주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는데,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기절에도 안 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듣지는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참 위험한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이죠. 아멘. 복종시켜라. 행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항상 생각해요. 아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건 디모데전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새로 입교한 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겸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켜놓으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교회가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첫째가 뭐냐? 교만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가지고 정말 그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분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든 분들 계시는 곳이 어디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 거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설교하면 이거요 진짜 어려워요. 왜요? 제목만 또 보고 또 지금 뭔 설교할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게 틀렸네 맞네 그러고 저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판단 다 해버리고 서로 본론 결론 해가지고 마침을 다 찍어놨어 이건데 뭐 설교를 하면 그게 귀에 안 들었죠. 귀에 안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나가가지고 혼자 이 설교를 그래가 되냐. 겸손한 사람은 목사가 돼도 교육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고 정말 별 말이 아니더라도 은혜가 되면 그 신령은 복된 신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기침했는데 기침 은혜 받는데요. 왜 은혜 받는다 했더니 자기는 기침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별거 가지신다.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별거 가지고 은혜를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건천신앙과 옹달샘 신앙인데 건천신앙은 받아가 하는 거고 옹달샘 신앙은 우러나서 하는 거죠. 건천신앙은 여러분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저 다락논에는 높은 산 다락논이란 말은 산 계단 산 중턱에다가 계단 해가지고 논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거 그거를 중국에 가면 그런 데가 많고 한국에도 저 남해 가면 있습니다. 이런 논에는 뭐예요? 비 오면 농사가 되고 비 안 오면 농사 안 돼요. 왜? 물이 다 빠져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이 옹달샘 신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그 논에는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니까 태양 빛이 뜨거워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막 문제 있어도 괜찮고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그 논에는 벼가 막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도 조금 뭐 어디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감정으로 가지고 벌벌 뛰 그거 별거 없어요. 그래요. 은혜 받을 때 뿐이지 은혜가 보통 빨리 끝나는 거는 문 열고 나가면 끝나요. 그 은혜가 조금 오래 가는 건 집에까지 가요. 그죠? 그 조금 더 가다가 뭐 부부싸움 한번 해보면 은혜가 오래 가는 데 없어요. 그냥 은혜가 일주일 가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 일주일 가는 분.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지금 오늘까지 지속된 분 성함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후에 뵈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막 오늘까지 막 넘치더라. 감동이 돼서 아침에 오실 때 막 이 성전문을 열는 때 막 너무 감동이 돼서 들어왔더라. 그런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을 못 가. 일주일을 못 가요.
그 은혜라는 게요, 다른 사람이 그냥 인사만 하면서도 날아가는 은혜, 그런 은혜.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만 해도 확 날아가버리는 은혜. 그런 걸 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아멘. 나를 움직이는 은혜. 아멘.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자기를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교만한다 그러면 약간 내 속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땡기고 그냥 안 참버리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묵상 기도하면 자기가 교만했던 것이 다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디에 역사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심령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심령 훈련을 받으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심령에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잘못했으면 아픔을 주시고 경책하시고 계속 그걸 하는데 거기에 따르게 되면 뭐가 돼요? 자기 스스로 내면이 성숙해지더라고 말이죠. 거룩해지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이 훈련을 계속하면 뭐가 나와요?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 보고는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 그래도 거짓말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야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가 말 한마디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막 업돼가지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좋아가지고 펄펄 그러지 말고 정말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공격해도 안 된다. 그래가 강큰 마귀는 시도를 해봅니다. 시도해보다가 몇 번 건드려보다 안 되면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악한 마귀들이 사람의 속을 알아가지고 저 사람 신앙은 별거 아니다 싶으면 탈이 됐다는 거죠. 서기와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닭이 들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뜻이 뭐겠어요? 우리 속에 신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가요 보통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채우시면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면 마귀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한 길로 갔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면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올 때는 뭐 좀 연구해가지고 찬찬히 걸어 들어오다가 나중에 놀래가지고 어디로 갈지 도망갈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7길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에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미 이거를 확신해.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만 믿으려고 그래도 그럴 일이 어디 있노? 예수가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거든요. 왜요? 택하고 믿지 않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무가 감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는데 자라다가 감나무가 사과나무 된 게 아니고 원래 뿌리가 감나무면 감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접붙이는 게 나와요. 어쨌든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접붙임을 당해서라도 그 뿌리의 힘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아니, 감나무가 따로 살아가지고 사과를 열리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안 열리는 거지, 지금. 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무라는 거지, 하나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기분 안 좋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막 귀에 걸리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 한번 보세요. 귀에 걸리는지 이상스럽게 계시는지. 이상스러운 분은 하나님께서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 말씀을 들으면 달고 오묘하고 물받고 속이 꿀고 아멘. 아멘. 찬송할 때 힘이 생기고 아멘. 이 전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밖에 있는 사람 돈 주고 한번 교회 오면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오시지요. 언제 와요? 돈 줄 때 오는 거죠. 다음부터는 돈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 생각해보면요. 자다가도 막 감사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제가 그걸 한 20년을 거절했습니다. 도망다녔는데 그때는 막 어떻게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 미련해지더라고요. 못 깨달으니까 다른 거는 다 해도 하나님 그것만 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한 게 내용이 뭐냐면 저는 장로를 하면 굉장히 적격입니다. 제가 제 성품상이나 모든 거를 보면 장로를 하면 내가 멋지게 할 수 있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돈 있으면은 호주머니에 내겨놓지를 못해요.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밥도 사주고 제 잘할 테니까 하나님 장로까지만 해주십시오. 그것도 내가 욕심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장로까지 고름 시켜주시되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는데 제가 태어나서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심하고 왜 그렇게 머릿속에 살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네가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다.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뿐만 아니고 저한테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는 데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문제도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얼굴 하셔도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막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티작을 한 세번 한번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좋은 얼굴 최고의 은혜를 하고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러나서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확신하십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기분이 지금 업되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멘. 창세전 에베소서 1장 읽어보세요. 창세전 1장. 아멘. 아멘. 이사야서도 내가 널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이 누구의 씨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 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택한 백성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분은 깨닫지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왜 안 돌아오는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못 오시는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돼? 자꾸 깨닫도록 이야기도 해주고 설득도 시키고 말씀도 전해주고 이거 자꾸.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꾸 가르쳐주고 안 들어도 자꾸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좋은 그런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깨달이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깨닫고 나니까 지난 걸음들이 잘못했구나. 이것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 여러분 그 길이 바뀌어졌다고 말이죠. 이 세상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차를 열차를 옮겨 탄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생껏 축복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몰랐다면 참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왔어요. 이것도 깨달을 필요해요.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을 주실 때 뭘 보고 주셔요?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미끄럼이 되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기둥을 딱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고난이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질병이 왔다. 질병은요 뭐예요? 내 약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알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대고 더 간구하고 더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약한 걸 알아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이런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를 던져주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요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예요. 그 괴로워하고 막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럼 따지기만 하고 항의하고 그러면 자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더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생해? 자신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가 필요한 새벽 기도마다 지금 장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말씀 속에 들어오면 고난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이고 아멘. 축복이고. 아멘.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목적이 뭐냐? 내게를 오라 그 말이 하나님. 아멘. 우리 힘 있을 때 하나님께 안 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저 남자분들 보면 호주머니 돈 다 빼앗아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 절대로 비싼 거 못 가지게 해요. 그러면 퇴근하고 갈 데가 없어요. 차 한잔 마시려고 해도 차값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돈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지갑 다 뜯어가지고 다 빼앗아버려요. 여유가 있어 놓으니까 막 그냥 퇴근하면 좋은 데 없나 그러면서 그냥 막 이상한 데 마음 두고 막 여기 갔다 저 갔다 밤 12시가 들어오고 그러면 가정 안 되는 거거든요. 싹 다 빼앗아가지고 토크만 딱 하나 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빼앗으면 걸어와야 되니까 그건 좀 무리고 토크만 하나 딱 남겨놓고 하긴 그래요. 요새는 뭐 월급을 봉투로 주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주니까 없잖아요. 근데도 꽤 많은 남편들은 다 해. 어떻게 해서 들지? 다 그냥 훑어가지고 메모 문제 보내면 저기 일찍 들어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워낙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은혜도 못 받고 교회도 안 오고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버립니다. 이제 좀 여기 앉아있으라고. 이제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기도 잘하시면 기도 한다고 가까이 컴퓨터에 교회를 갖다 놔도 안 나오시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 좀 기도 좀 해라. 다 빼앗아.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모든 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 읽을 때 재미를 잃지 마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다 빼앗기더라. 반대로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다 주어지더라. 간단하잖아요. 설교할 거 그거예요. 이분 마음 설교 다 해요 그냥.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임직시계가 몇 군데 뭡니까
성전 헌당하는데 입당하는데 위임시간 내가 설교하니까 이 은퇴한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신방있는 그런 교회라고 다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오늘은 15분 했습니다. 이분이 시간만 재봤었어요. 다음에 가서 또 내려가니까 오늘은 10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오늘 7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뭔가 하면 설교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아니면 들을 게 있든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는 세 가지 다 했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짓말인가. 제가 만약에 직접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그 목사님 성함 가르쳐 드릴게요. 공개적으로 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제가 못 가르쳐 드리는데 짧게 해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게 만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원리를 깨닫는 건데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겸손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사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